여러분, 삼손이라는 캐릭터는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지구에 살아갔던 이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 중에 참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사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 민족은 아직 정착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블레셋이라는 해안가 민족이 계속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보통 사람보다 힘이 조금 더 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슈퍼 울트라 파워가 갑자기 생기는 그런 특별한 힘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 앞선 사사들은 군사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이런 스타일의 지휘관이었는데 삼손은 그런 스타일의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누굴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혼자 나가서 그냥 전체랑 혼자 싸우는 거예요. 독불장군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활약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은 해안가에 콕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어떻게 오지를 못했어요. 삼손 한 명이 그거를 다 막아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잘 유혹되었고 여자에게 한번 푹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아주 스스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 블레셋에게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남겨줍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또 한 걸음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죠. 이 삼손을 보면서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저는 007 제임스 본드랑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07은 정말 멋진 외모가 있고 최강의 전투력이 있고 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적국을 그냥 막 휘젓고 누비고 다니는 그 영국의 그 첩보원이죠. 그런데 이 007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그 매력 포인트가 뭔가 하면 본드 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매 시리즈마다 초반 한 5분 안에 본드 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리즈마다 이 본드 걸이 아군일 때도 있고 적군일 때도 있는데 여지없이 007은 그 본드 걸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굉장한 위험에 빠졌다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적국을 일망타진하고 초토화시키는, 이것이 제가 어릴 때 봤던 션 코네리 뭐 이런 어른들이 했던 그 007 시리즈의 스토리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나면 이 삼손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캐릭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손이 여자한테 약하다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굉장한 문제가 되는 그런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최소한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겸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삼손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삼손이 또 어떻게 어려움에 빠지는지,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지도를 보면 블레셋 최남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호롤단신 블레셋의 최남방까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삼손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한복판까지 가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친척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여관입니다. 그 당시 여관에 기생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몰래 잠입한 것이 아니라 백주대낮에 긴 머리를 막 흩날리면서 그냥
블레셋 중심으로 막 파고 그러니까 대로로 막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셋한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라는 첩보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블레셋 군사들이 기생집을 포위하고 성문에도 아주 매복을 밤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아주 급습을 해가지고 이 삼손을 때려잡자, 그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삼손이 작전을 몰랐을까요? 삼손이 작전을 어쩌면 일부러 끊어내었습니다. 예, 그것이 삼손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성문짝을 떼어매고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전부 다 빼어서 그것을 어깨에 들쳐매고 헤브론 앞산까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 여기 들어본 것 같죠, 헤브론. 예, 요 갈렙이 손 들고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입니다. 가사부터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2층 높이 되는 그 문짝을 떼어매고 헤브론 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삼손의 초인적인 힘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그냥 턱을 턱 늘어뜨리고 우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제일 중요한 관문이 성문이죠. 그 성문이 뜯겨서 뺏겼다는 것은 진짜 수치스러운 겁니다. 정말 큰 낭패감과 큰 수치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뭐 짧은 그 이야기지만 삼손이 또 블레셋의 기생집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또 삼손 때문에 큰 패배감과 좌절감과 낭패감을 맛보고 또 콕 찌그러져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예,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을 또 한 방 먹였구나,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자꾸 만지다 보면 손이 불에 대는 것처럼 삼손이 자꾸 이제 여자한테 빠지다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여자한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예,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예루살렘 근교의 소렉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기생집 여자도 아니에요. 삼손은 지금 돌싱이죠. 예, 돌싱이고 건강한 남자니까 여자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삼손이 여자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과정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력적인 여자가 있으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살펴보는 과정이 빠지게 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이나 혼인빙자 간음이나 뭐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뭐 그런 예는 뭐 어디에나 또 이민생활에도 실제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과의 맞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푹 빠졌다는 것을 알고서 돈을 가지고 들릴라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1100세겔씩 우리 온 각각 사람들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복수의 사람들이 왔어요. 2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복수예요. 1100세겔씩이래요. 한 세겔이 성인 남자가 4일 정도 일한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루에 얼마 정도 해서 4일씩 그거 곱하기 1100세겔 곱하기 2명 하면 대충 한 80만 불 정도 되고요. 3명 하면 100만 불이 넘는 돈이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주면 대략 100만 불 정도의 돈을 상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들릴라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하고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는 거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눕게 하고 갖은 아양을 떨면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합니다. 삼손은 이 여자와 아슬아슬한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막 여자가 막 삼손 또 거짓말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왜 자꾸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또 그게 막 희열을 막 느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들릴라가 삐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거기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이 전에 딥나에 그 블레셋 아내가 있었는데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 여자가 울면서 계속 막 아양을 부리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결국 그 답을 알려주고 말잖아요. 이번에도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또 막 울고 재촉하고 조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자기가 이거 정말 진심이다. 이거 정말 진심이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내 이 긴 머리털이 밀리면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건 정말 진심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머리털에 힘이 있으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 자체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비밀 계약 같은 거예요. 비밀 언약 같은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배신 행위였습니다. 삼손은 지금 들릴라의 무릎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비밀 약속을 깨버릴 만큼 지금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들릴라의 게임에 완전히 말려들었고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밀렸습니다. 머리가 밀린 삼손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힘없이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으라차차차 하면 이게 불탄 삶처럼 두두둑 하고 끊어져야 되는데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웨이브진 이 머리카락이 잘려서 슬픈 것이 아니라 삼손의 힘이 빠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사실, 그 사실조차 지금 삼손이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비참한 슬픈 현실인 것이죠. 삼손은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포박되어서 가사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가사 익숙하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성문짝 떼왔던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치와 낭패감을 줬던 그 도시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포박되어서 그 가사에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 그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추석 특선인지 크리스마스 특선인지 외화 나올 때 보았습니다. 삼손이 맷돌 돌리는 장면이 저 어린 저에게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떻게 삼손을 잡는지 계속 좀 주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소나 짐승이 이렇게 돌리는 그 맷돌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삼손이 활동할 때는 정말 이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참 삼손 덕을 많이 봤는데 삼손이 붙잡혀 있는데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을 구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처절한 고독 가운데 하루하루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돌려야 하나? 죽을 때까지 돌려야 하나? 돌리다가 죽어야 하나? 참으로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을 갈면서 삼손은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그 가사의 성물을 막 들쳐매고 헤브론 산 위로 막 올라갈 때 그런 용맹한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 보았지만 결국은 들릴라와의 그 위험한 게임에서 하나님과의 비밀 약속을 터뜨려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삼손이 다시 자신의 사명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삼손이 그 맷돌을 가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도 갈고 자신의 영혼도 갈고 다시 그렇게 갈아서 믿음과 영성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맷돌을 돌리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또한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삼손이 맷돌 돌리던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삼손이 두 눈으로 그 헝겊으로 두 눈을 가린 채 맷돌을 힘겹게 돌리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삼손의 허벅지도 한번 비췄다가 그 팔뚝의 땀방울도 비췄다가 삼손의 얼굴을 보여줬다가 클로즈업을 삼손의 머리카락에 쫙 합니다. 이렇게 삼손의 머리카락이 빡빡 밀렸다가 이만큼 길었어요. 네. 이 맷돌을 돌리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삼손 이야기에 큰 복선이 감춰져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한글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22절을 시작할 때 NIV 성경에 보면 but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예, 은혜의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삼손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그 비밀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들릴라의 무릎에서 그 머리가 밀려나갈 때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 비참한 가운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그 사명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다 보일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시선을 다시 교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이 맷돌을 가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회복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삼손은 그의 평생 동안 후회는 했을지언정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는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어떤 굉장한 퍼포먼스를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시 품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맷돌 가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시고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그의 마지막을 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혹시 맷돌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맷돌을 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근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간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소중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날도 삼손이 맷돌을 여전히 갈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갈듯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삼손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은 블레셋 대신 그 다곤의 신전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삼손, 그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을 불러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제주를 부리게 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맷돌 가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의 방백들과 많은 관중들 앞에 불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야유하고 조롱했습니다. 거참 꼴 좋다. 네가 이스라엘의 사사냐? 어디 한번 체조 한번 부려봐라. 이렇게 삼손을 막 놀렸습니다. 삼손이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막 우스꽝스러운 춤을 췄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이겼다. 저게 삼손이다. 그러고 막 환호합니다. 그러는 통에 삼손은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를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좀 데려가 주겠니? 라고 부탁합니다. 그 아이가 삼손의 손을 끌어서 신전의 메인 기둥으로 이끌어 줍니다. 어린애가 끄는데 삼손이 뒤뚱거리면서 그 아이한테 막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날의 진짜 메인 이벤트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벌어질 때 이런 작은 소년의 손길 하나가 세심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삼손은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블레셋의 방백들과 그 관중들 앞에 섰습니다. 삼손은 기둥에 손을 댄 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은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그 기도 소리가 묻혀버렸을 겁니다. 삼손 쟤 뭐라는 거야? 이래도 와 하는 소리에 다 묻혔을 겁니다. 삼손은 그 순간 자신의 마지막 생의 순간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블레셋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의 평생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 블레셋의 힘을 꺾었습니다. 해안가로 그냥 꽉 붙여놓고 이스라엘 쪽으로 힘을 펼치지 못하게 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 블레셋의 그 주요한 관객들, 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맞짱을 뜬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세팅은 스스로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전에 이 블레셋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때 삼손이 이 메인 기둥을 딱 붙잡고 밀면서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확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자 영화에도 아주 멋진 장면이죠. 이렇게 확 금이 툭툭툭 하면서 다곤 신전이 이렇게 확 하고 이 슬로우 비디오로 사람들이 막 가면서 막 깔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2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떨어지고 막 깔리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죽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20년 동안 사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낙이 떡뼈로 1000명을 때려잡고 막 그랬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죽을 때 같이 죽인 자가 평생 살았을 때 그 강력한 슈퍼맨의 힘으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약점도 많고 결점도 많은 이 삼손을 붙잡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쉽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시린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삼손 같은 힘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그만큼의 어떤 힘이 있고 유명한 슈퍼스타라면 나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뭐 삼손만큼은 아니어도 조금만 좀 은사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사가 여유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교만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삼손은 탁월한 힘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그런 슈퍼스타였는데 한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잘했던 것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삼손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가 평생에 했던 것보다, 그 엄청난 업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의 마지막에,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던 것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맷돌을 갈고 있는 삼손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비춰집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전보다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처럼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삼손이 맷돌을 갈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삼손이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그런 회개와 헌신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삼손의 그 목숨을 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사와 축복과 능력으로, 승리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수천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삼손은 이 죽음이 믿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기록으로 히브리서에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만약에 종이의 여유가 좀 더 있었다면 삼손은 믿음으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생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유한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생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운명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8차선 도로 빵 뚫린 데를 그냥 평탄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랬으면 하고 바라고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렇다라고 헛된 그런 기대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도, 또 이런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 굴곡을 믿음으로 함께 협력함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입니다. 삼손의 삶을 돌아봅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우리 한 생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